오늘은 바울 사도의 사도직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십시다. 지난주에 이어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사도직. 먼저 로마서 1장 1절 읽어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초대교회 때에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바울 사도의 사도직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밥 먹고 살기 위해 신학을 하는 사람 중에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주장하는 정당성은 무엇입니까? 먼저 바울 사도의 사도직, 이거에 대해서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 사도의 조건이 뭐예요? 한번 얘기해봐요. 너무나 우리 사도 많이 얘기한 거죠. 사도의 조건이 뭐예요? 사도로 택함을 받은 게 사도다. 사도의 조건은 뭐냐면은 우리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읽어보십시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러라. 사도의 제일 조건은 뭐냐면은 나가서 주의 일을 열심히 해라, 이것이 사도의 제일 조건이 아니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요거예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그러니까 사도의 제일 요건은 뭐냐면, 제일 조건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 위에 계실 때, 다시 말하면 공생의 기간 내내 함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의미 같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은 왜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기 위해서, 생활 전반에서부터 배우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음에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가룟유다의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사도들이 선거를 하는 장면을 또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도행전 1장 21절로 22절 다 같이.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워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여기서도 먼저 사도의 요건을 뭐로 베드로가 꼽냐면은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함께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의 신성의 입증의 증거가 되어야 된다 하는 이런 말이죠. 그렇죠? 중요한 거죠.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렇죠. 직접 보고 봐야 돼요. 직접 자기가 부름을 받아야 하고, 직접 자기가 부활의 증인이 직접 돼야 돼요. 이것이 바로 사도의 요건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바울 사도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느냐? 우리가 이것을 이제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바울 사도는 12사도 중에 들지도 못했고, 가룟유다를 대신할 자를 뽑는 그런 자리에도 사도 바울은 들지를 못했어요. 그렇죠? 바로 이 점을 들고 나와가지고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교인들을 혼란에 빠뜨렸어요. 예수님과 함께 몸으로 있는 영광은 누리지 못했지만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서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부활의 증인이에요. 이거를 우리 하나하나 차례차례 또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사도의 제일 요건이 되는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예수님으로부터 배웠다. 이거 우리 한번 성경에서 찾아보십시다. 예수님으로부터 배웠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신을 말하고 있냐면은 갈라디아서 1장 12절 우리 읽어보십시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예수님께 직접 받아서 예수님께 직접 배운 거다. 바로 그게 뭐예요? 계시로 말미암아서 배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100% 일치해요. 어떤 정신 나간 신학자들은 예수는 율법을 새롭게 해석한 사람일 뿐이다. 기독교는 바울의 종교다. 이런 정신없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배운 예수님의 대리인에 불과해요. 사도 바울 서신 깊이 읽어보면 전부 다 예수님의 신학사상이 나온 겁니다. 다음에 사도의 제2 조건이 되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보냄을 받은 것, 우리 공부를 해보십시다. 여러분도 잘 알죠? 사도 바울을 직접 보낸 게 어디에 나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보냄을 받은 거, 잘 아시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름을 받아서 직접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9장 1절로부터 16절까지 좀 길지만 아주 드라마틱하죠, 이거.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도를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후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이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거기서 잠깐 쉬십시다.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어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생각해봐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 해가지고 하여간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모조리 다 잡아다가 모조리 다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겠다는 거지. 위협과 살기가 등등 해가지고 정말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렇겠어요. 그렇게 강한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직접 나와서 그냥 허리를 딱 치기 전에는 안 부러져요. 그런데 사실 이런 사람들이 더 예수님 더 잘 믿어요. 예수님이 한번 치면 안 넘어질 사람 없거든. 딱 부러지는 거야, 그냥. 딱 부러지면 그 다음에 또 딱 부러지게 또 해요. 그런데 이제 구리철사처럼 이리 늘어지고 저리 늘어지고 그런 사람은 잘 안 돼요. 다음 우리 9장 8절부터 읽어보십시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결박한 권세를 대제사장에게 받았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여기서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은 그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할 사람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해를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래가지고 아나니아가 안수를 하니까 그때서야 사도 바울이 보게 된 겁니다. 아주 참 드라마틱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보냈다는 거, 사도 바울은 종이라는 거죠. 다음에 한 가지 남아있는 게 뭐예요? 사도로서의 조건, 다음에 하나 남아있는 거? 이제 부활이 남아있죠. 사도 바울이 그럼 부활하신 주를 보았다는 것을 어떻게 자기 자신이 고백하고 있느냐? 부활의 목격자임을 사도 바울이 직접 자기가 고백해요. 부활에 나는 목격자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로부터 8절 우리 읽어보십시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게 나타나서 보이셨다는 거예요, 부활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강력히 증거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으니까, 그 목격자가 되었으니까. 고린도전서 9장 1절 우리 다시 한번 또 읽어보십시다.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했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사도 바울이 여기서 사도권을 주장하는 그 한 가지 메인 이슈가 뭐냐면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예수 우리 주를 내가 보지 못했느냐? 이거예요. 봤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를 봤다, 내가. 그래서 거짓 선생들이 이렇게 사도 바울을 사도권이 없다고 고린도 교회에 와가지고 공격할 때 사도 바울이 나는 부활의 목격자다. 이것을 강력히 천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공부한 것을 보면 예수님의 계시로 예수님에게 직접 배워 몸으로는 같이 있지 못했지만은 예수님의 계시로 예수님한테 직접 배워 그 다음에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님이 직접 보내신 보냄을 받아서 사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정당한 사도예요. 정당한 사도. 다음에 우리가 참 아주 우리들 현재 생활하고도 깊이 커넥션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자기 자신이 헌신과 희생으로 가꾼 그 교회에서 자기를 배척하는 이러한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대처를 했느냐. 참으로 현재에 사는 우리에게도 이것은 깊은 귀감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사항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천거사를 교회에 보냈어요? 아니면 군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 내가 너희들을 치리하고 말겠다 그러고 나갔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행동 선택을 다른 것이 아닌 그리스도와의 일치에서 찾았습니다. 보내신 분의 뜻과 일치하는 길을 갔다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내신 분의 의중을 헤아려 그분의 뜻에 맞게 처신을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보냄을 받은 자 사도의 할 일입니다. 그것 외에는 할 일이 없어요. 그거 다 했으면 손드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모범을 먼저 예수님 안에서 찾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안에서 사도 바울이 취한 태도를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이 고난으로 영광 받으신 초대 사도다. 이거를 우리 공부해야 돼요. 사람들이 잘 모르죠. 예수님이 초대 사도다. 이거 잘 몰라요. 그렇지만 예수님도 하나님이 직접 보내신 초대 사도다. 이거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 위에 보내신 초대 사도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데 예수님 자신도 이것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7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보니까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보냈다 하는 그 말이 아포스텔로라는 말을 쓴 건데 물론 예수님은 아람어를 쓰셨으니까 이 그리고로 말씀하지는 않았어요. 아포스텔로라는 말을 쓴 것인데 이것이 바로 아포스톨로스 사도의 동사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오신 초대 사도예요. 예수님이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이런 것은 요한복음에 아주 많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17장, 요한복음 17장 18절 우리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여기서 지금 바로 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은 세상에 보내셨고 12사도는 예수님이 또 세상에 보낸 거예요. 사도라는 거야. 사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도로 이 땅 위에 보내졌고 예수님은 또 그 초대 사도인 예수님은 12사도를 보내셨고 사도 바울을 직접 임명해서 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나는
그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 초대사도로 이 땅 위에 보내신 예수님에게 직접 임명을 받아서 보내진 사도다 하는 그 감격이 그의 영혼 속에서부터 그냥 샘물처럼 쏟아오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 감격이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하게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어떻게 영광을 받으셨느냐?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세상 영광 받으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받았다. 이거를 예수님에 대해서 잘 이해한 것이 바로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11절 이것도 좀 길어요.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너무 잘 외우고 있는 거죠. 다음 다같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초대 사도인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신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이 땅에 오셨고 그 다음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겁니다.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무릎 앞에 꿇게 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의 예수님에 대한 깊고 깊은 이해입니다. 세상 영광 많이 취해서 세상에서 왕노릇하라고 예수님 보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했겠느냐? 나를 사도로 임명하여 보내신 그 예수님도 그분도 이 땅 위에 계실 때 고난을 받았다. 그리고 그 고난으로 영광을 받았다. 그러니 그가 보내신 사도인 나도 고난받는 것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죠? 바로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자기를 극복한 능력이라는 겁니다. 고난으로 예수님과 하나됨, 바로 여기에 사도 바울이 세상 만사에 대한 자기 긍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이거 알아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 핍박,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영원한 영적 자원이 된 겁니다. 우리는 이 깊은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 감격이 사도 바울에게 넘치기 때문에 어떤 모욕과 멸시, 조롱을 받아도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사랑의 군면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저는 이것이라고 믿어요. 오늘날 교회 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주의 일을 하는 우리들에게 너무 필요한 모범이죠. 사도 바울의 눈에는 무엇이 보이느냐? 고난 위에 영광을 받으신 것이 눈에 훤히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 위에 영광을 받으셨다. 이것이 눈에 훤히 보이니까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권면을 하느냐? 에베소 교인들에게 다 같이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내가 환난을 받는 거 그런 거를 보면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뭐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깊고 깊은 이해와 내적 진실, 자기 긍정의 내적 진실, 이것이 보이는 것이고 자기를 극복한 능력이 바로 여기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면서 뭐라고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고백을 하느냐? 골로새서 1장 24절 다 같이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아멘.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오히려 내가 더 기뻐한다. 괴로움을 오히려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것을 내 육체에 채운다.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몸에 채운다. 고난으로 영광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바울의 영혼을 뒤흔들어 놓은 이거예요. 이제 바울 사도에게는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통해 영광이 눈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서는 뭐라고 권면하고 있느냐? 다 같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예수 그리스도와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가 고난으로 영광을 받으셨으니 우리도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우리가 장차 받을 그 영광은 지금의 고난 이거고 비길 게 아니라는 거야. 다른 아무 것을 가지고 내 자신을 세우려 하지 말고 주님과의 고난과 일치로서 교회를 다스려라. 바로 이것이 우리들에게 현재 해주시는 성령의 말씀이고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도의 위치, 이거 알아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떤 위치를 가지느냐? 사도, 이것은 아람어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살루아 이런 말이에요. S-A-L-U-A-H. 이 말은 히브리 세계에서 아주 굉장히 높은 지위를 말하는 말이에요. 모세를 하나님이 보낸 살루아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살루아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사내들인이 그때 그 정치종교 재판소 아니에요? 거기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뭐냐면 살루아예요. 살루아.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위임을 받아 대리권을 행사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뭐냐? 성전세를 받기 위해서 디아스포라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파견을 하는데 성전세를 받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살루아라고 불렀어요. 대리인, 커미셔너.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영광스러운 칭호를 당신의 제자들에게 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모세를 이루는 칭호를 그 살루아를 당신의 제자들에게 준 거예요. 당신이 직접 선택한 제자들에게 이 이름을 줬다. 이것은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주 영광스러운 직분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현대의 어떤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러한 고귀한 직분을 나타내는 명칭을 갈릴리의 어부 출신인 제자들에게 주었겠느냐? 그것은 후대의 교회의 산물이지 예수님의 본래 의도는 그게 아니다. 이렇게 아주 또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습니다. 갈릴리 어부가 무슨 살루아냐? 살루아는 이리저리 매맞고 쫓겨다니면서 정말 세상에서 조롱과 멸시를 받는 사람들이 무슨 살루아야? 살루아는 이래가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후대 사람들이 사도의 권위를 높여주기 위해서 만든 거다. 아주 이러면서 뭐 유식한 척하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그 의도는 그게 아니죠. 그것이 어디서 나타났느냐?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선지자 중에서 가장 큰 자인 세례 요한보다 크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무슨 말이야? 사도를 구약의 어떤 선지자들보다 크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마태복음 11장 13절 먼저 읽고 그 다음에 11절 읽어보십시다. 먼저 13절.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보세요. 구약의 모든 예언과 율법은 어디서 끝나는 거냐면 세례 요한에서 끝나죠. 그렇죠?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11절 읽어봐요. 다 같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서 제일 큰 자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해요? 왜 세례 요한을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제일 큰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 구약의 율법은 다 뭐냐면 예수님이 온다는 것을 예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떤 역할을 맡았냐면은 그때까지 예언되어 오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다 하고 콕 찍는 그 일을 하러 온 게 바로 누구냐면 세례 요한 아니에요. 그렇죠? 내게 세례를 주라 하신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성령이 내려 그 사람의 머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심을 알라. 그래서 내가 그것을 알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냐면 오신다는 그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바로 이분이다 하고 찍은 그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구약의 어떤 선지자들보다 큰 선지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데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도 그거보다 크다는 거야. 이건 뭐냐? 예수님을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편입된 자들은 구약시대의 종들, 구약시대는 종이고 신약시대는 아들이기 되기 때문에 신약의 가장 작은 자가 구약의 누구보다도 크다는 거야. 그렇죠? 하물며 그런데 사도, 예수님이 직접 선택해서 보낸 그 사도들은 구약의 쌀로와 이거보다 얼마나 높은 자리겠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이제 말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높은 자다, 큰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람들이겠어요? 영광스러운 직분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가르치시고 훈련하셔서 내실 때 그 사도들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만들어가지고 보내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이 알아야 될 것은 그런 영광스러운 직분이 높은 위치에 앉아서 호령하라고 하고 보낸 게 아니고 섬김을 통해서 섬김을 하는 직분이기 때문에 높은 자리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이러한 것을 오히려 기뻐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광 돌려드립니다. 바울사도의 사도직, 어려운 도전들도 있었지만은 바울사도는 그 직을 영광스럽게 수행하고 결국은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승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바울사도를 따라서 우리도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